오늘 우리가 좀 읽어볼 본문은 여기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우리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27절, 28절, 29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장 6절 이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이 나세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8절의 내용을 갖고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통상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 또는 상징성이 일반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구원론적인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죄 용서라든지 또는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다. 또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사용됐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자기를 낮추셨다. 겸손, 그리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의 의미로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로마서라든지 또는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서 언급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와는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마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명령한 것들이 있어요. 명령.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명령한 게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명령한 거하고 그 다음에 서술한 거, 그냥 쭉 기술해 놓은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언어의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윤리적인 얘기예요. 너희들은 꼭 이러이러한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또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할 때 이 명령형들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이 빌립보서의 윤리, 어떻게 우리들에게 바울이 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서의 윤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1장 27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 27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것의 기준은 뭐냐면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알맞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생활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또 행동할 뿐만 아니라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또는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세워놓고 사실은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또 저 자신에게 반문하고 싶은데 뭐냐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어떤 기준을 내가 스스로 오늘 또 분명히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기준,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서 같은 데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그죠? 5장부터 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산상 설교가 나와요. 그죠? 산상 설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복음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많은 가르침과 설교가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윤리. 그런데 어떤 윤리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의가, 너희들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결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보다도 더 나은 그런 율법의 의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냐면 좁은 길로 또 좁은 문으로 협잡한 문으로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넓은 길과 그리고 좁은 길이 있는데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자, 거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예?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갖다 대라.
오리를 가자면 어디를 가주라고요? 심리를 가주라. 네? 또 뭐 골방에서 기도하라, 뭐 별별 얘기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 공동체에 가르쳐 주신 종말론적인 윤리예요. 윤리.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그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과 연관을 시켜보면 뭐예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떤 때는요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려다 보면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늘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좁은 길로. 힘들어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바른 길로 가자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바른 길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혹시 힘들 수 있죠. 어떤 때는 낙담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야말로 지쳐서 나가 자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윤리 가운데 가장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라고 하는 거죠. 네. 어쩌면 교회 표와 같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 모두 합당하게 생활을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를 들자면 이런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또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또는 온전하게 그것을 다 실천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 이룰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정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구걸을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얼마나 가증한 마음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세리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힘과 도움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고서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일종의 삶의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윤리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나 없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여기 뭐냐면은 나 없을 때에도요. without. 나 없을 때에도. 나 없을 때에도. 자, 이 말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없을 때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과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과 내가 오늘 또 뭐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 교회의 말하자면 지도자였었는데, 그 지도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말하자면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야말로 바울을 위해서 후원을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봉헌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죠. 한 며칠 동안 있었는지 아니면 몇 달 동안 있었는지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 날 동안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면서 그 감옥 생활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가 병이 걸려서 죽게 돼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지만은, 그죠? 교회 속에 에바브로디도가 한참 동안 그 교회를 지키질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유오디아를 그리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바울에게 말하자면 가서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 지도력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교회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동력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누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뭐 사장님이 있다거나 또는 무슨 뭐 내 위에 어떤 말하자면 관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보는 앞에서는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딱 없애버리면 뭐 상관없다는 거죠. 보는 데에서만.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두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죠? 유오디아나 순두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이는 데서는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교회 속에
에바브로디도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그리고 서로 문제를 야기시켜내는 교회의 문제아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두 여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웠듯이 유오디아야 그리고 순두개야 너희 두 사람이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의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특별히 내가 없을 때에 구원을 이루라. 네,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이런 얘기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혼자서 자립 하나님이 뭐 누가 도와주거나 누가 어떻게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신앙을 해나갈 줄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성경을 해석해내기도 하고 이 성경 속에 내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 생활이 활력이 넘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 정말 죽고 싶을 그때에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립형 신앙입니다. 누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가까운 교회죠. 뭐 다 알다시피 뭐 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자립형 신앙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교육자들이 얘기하는 거에만 뭐 전심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고 성경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의 말하자면 방향들을 정해 나가고 그리고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어떤 그 자립형 신앙인들이 적더라는 거죠.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없을 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자립형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바빠요, 그죠? 그 다음에 2장 1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야, 참 이건 뭐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뭐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에요. 불평. 이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논쟁거리들. 사람이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시비. 뭐 꼭 얘기를 하면은 그게 왜 그러냐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설득을 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비. 또 원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 좀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남보다는 좀 불평이 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 내 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뭐 내가 그렇게 행동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불평이라고 하는 것. 그래 누구는 불평이 없습니까? 다 불평이 있어요. 그죠? 교회를 향한 불평은 왜 없겠습니까? 또는 뭐 목사를 향한 불평이 왜 없겠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불평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의 윤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윤리 가운데 보면 뭐냐면 모든 일,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을 불평과 그리고 논쟁이 없이 행하라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아니,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불평이 생겨도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좀 논쟁하고 싶고 비판하고도 싶은 것도 그래도 그것을 꾹 참고 그리고 속으로 삼켜버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를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은 이 머리에 이렇게 주름이 쫙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인상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인상 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일을 그저 즐겁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이 윤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9절에 보면 존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자를, 어떤 자들이냐면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또는 뭐 디모데라든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사실은요, 교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에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각자가 우리 자신들을, 아니 또 내 옆에 있는 내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누가 우리 교인들 뭐 어떻다고 얘기하면요, 제가 열불이 나요.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도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저렇다고 뭐 얘기하면요, 웃기는 소리 안 나오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성도님들끼리 서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뭐 장로님이 됐건 권사님이 됐건 집사님이 됐건 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정말 연세가 많은 노인네 이렇게까지 다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존귀하게 여기게 되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저 막 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춰서 그러면서 대하게 돼 있어요. 그죠? 친한다고 해서 뭐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친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의 윤리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렇게 참 나를 본받으라. 자, 제가 빨리빨리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2분 정도면 끝내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요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자립형 신앙인이 되십시오. 또 어떻게 행하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교회의 어떤 누구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8번으로 넘어와서 4장 9절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저는 이게 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윤리적 어떤 기준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리적. 가장 귀중한 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우리가 그잖아요. 교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는 뭐 목사님이나 또는 어떤 다른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뀌어져 버린다면 그거는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은 뭐예요? 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그때 뭐 청년부 교육 목사를 할 때인데 부산 장신대 교수를 하면서 이제 교회 교육 목사로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뭐 성경을 뭐 백독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청년부 부장이 그 사람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한 60,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런데 와서 한번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좀 목사님이 허락해달라는, 그래서 허락했어요. 제가 예상을 했죠. 어떤 분일까 생각하면서. 근데 뭐예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예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고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 속에서 또는 어떤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한다는 것, 이건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내게, 바울에게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내가 배우고 그리고 누구한테 받고 누구한테 듣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경험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서 내가 정말 배웠다면,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어떤 책을 읽었어요. 그리스도교 사상사라고 하는 그런 한국 신학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 그런데 저자가 누구냐면 폴 티리라고 하는 그런 저자예요. 근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너무 잘 쓴 거예요. 처음 기독교의 시작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근대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기독교의 사상사에 관련된 그런 많은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잘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사람 밑에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물론 폴 티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가서 공부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 밑에서라면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고, 저 사람 밑에서라면 한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야 된다는 거죠. 혹시 어떻습니까? 이경재 목사님 밑에서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배워보고 그리고 받고 뭐 이렇게 듣고 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품고 계세요?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내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적어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과 그리고 나와 비교해 본다면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배우고 듣고 본 것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자신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경재 목사님한테 이게 자화자찬